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부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이 이렇게 추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늘 건강,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 물건, 그리고 장소, 그리고 제단이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 옷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라 그래서 회막을 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그렇고 제단과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어떤 장소, 물건 이런 것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물건과 장소에 대한 거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장소가 거룩하다, 또 어디 물건이 거룩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게 강조하거나 이런 말하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을 가져올 때도 이런 말씀으로 가져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구약에 나오는 이 물건에 대한 거룩이나 장소에 대한 거룩이 쓸데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도구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갈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은 어떤 물건이 거룩하다, 어떠한 장소가 거룩하다, 그거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거룩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아직도 어떠한 장소, 어떠한 물건의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 강대상이 있고 여기 뒤에 이제 강대상이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아래서 그러고 올라가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여기가 성전이라면은 여기는 지성소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성소입니까? 이 지성소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아니죠. 그런 지성소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가 거룩하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면서 다른 장소와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특별한 이유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특별한 이유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한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는 이 공간은 그냥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없는 여기 이 강대상은 그냥 무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것에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룩한 장소에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거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한 빛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곳에 가야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가 가는 일상에 거룩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룩한 장소, 여러분이 거룩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거룩의 빛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수요 말씀 사경에 우리 권 목사님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중요한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러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뭐라고요? 거룩한 삶의 정수. 이 정수라는 게 뭐예요?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주석한 이 고든 웨남이라는 그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가장 근본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랑하면 무조건 다 거룩한 삶이 될까요? 그냥 사랑하면 다 그냥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또 쾌락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하면은 이것 또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대상이 이래요. 형제, 이웃, 동포. 제가 이웃이라고 말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달라요. 다른데 하나는 17절에는 아미트라는 단어를 쓰고 18절에는 이 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인데요, 이 아미트라는 단어가 좀 모호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사용된 그 아미트 구절을 좀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외국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이 아미트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 가까운 이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아미트다. 그럼 사랑의 대상이 나오죠. 딱 어떻게 합니까?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운 형제, 이웃, 동포, 외국인.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이 작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요,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점점점 이 커지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커야 된다. 사랑은 점점 더 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말세에 이르르면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뭡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거를 이기주의에 흐르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기심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자기만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랑했던 사람보다 올해 사랑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누굴 만났어요? 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누굴 만났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 조금 새벽이라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분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는 이분들은 우리의 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긴 사랑이 넘치네요. 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커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따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나의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은요, 그 사랑의 대상이 이러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형제, 흠이 있는 이웃,
원망을 품고 있는 원수 같은 동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는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뭐 대단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건 뭐예요? 뭐 누구나 뭐 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친구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물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형제, 흠이 있는 이웃, 나의 마음에 원망을 일으키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들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까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가까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요, 저 멀리 살고 있는 저 윌 스미스라든지 뭐 저 영국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 미워하기 어려워요. 만약 이런 사람들 미워하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람 미워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랑 살붙이며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미운 사람 대부분 1순위가 남편, 아내 안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뭐 그런데요. 또 보세요. 누구 미워합니까? 형제, 자매, 가까운 친구들 미워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가까운 사람이 밉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흠이에요. 흠. 이 흠이 보여요, 살면서 할수록. 그래가지고 우리 박준규 전사님이 새벽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전사님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거를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로 자기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뭐 내 얘기 헤어지면 난 몰라요. 근데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결혼 얘기하니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현실이죠. 그 현실이란 말이 뭐예요? 그 연애할 때는 안 보이죠. 근데 결혼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 방구 끼는 사람 봤습니까? 서로 간에 거의 없을걸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결혼하면 어쩔 수 없죠. 껴야 될 건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흠들이, 물론 방구가 흠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까이 하면 보이는 게 흠만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픔이에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또 이 아픔도 보입니다. 마치 단풍나무가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이렇게 조금씩 찢겨지고 아픔들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 미워하는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미워하는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흠보다 아픔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아픔도 보이잖아요. 그 아픔을 좀 보세요. 내 남편 진짜 밉죠. 밥 먹는 거 보면은요, 어쩔 때는 밥 먹는 모습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고생하고 그 젊은 날 수고했고 가정 위해서 자기의 젊음 바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되기도 하고 어느덧 은퇴할 때 되면은 참 힘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불쌍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통하는데 회사 다니는 이런 얘기 하실 때 참 진짜 늘 사표를 여기 안에 간직하고 다니세요. 이놈의 회사 언제 때려치나. 그래서 그분은 늘 그러면서 어떤 분은 회사를 간대요. 오늘 그만둘까? 이 마음을 가지고 늘 회사를 간대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버티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은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 얘기해, 나도 버는데 왜 남편만 그러냐? 근데 이제 그런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큰 어떤 그 책임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아프겠구나,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아내분들 아픕니다. 왜 아파요? 나와 같은 남자랑 살았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랑 반평생을 살았어요. 성인 군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나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랑 그렇게 반평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아내분들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김호중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 노래 부르고 좀 감옥 가서 좀 마음은 그렇지만, 그 못난 나를 만나서, 이 딱 우리 고백 아니야? 남편들의 고백 아닙니까? 야, 진짜 나 만나가지고 저기 그 철수 만났으면은,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철수 만났으면은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못난 나를 만나가지고 이 웬 고생이냐? 미안합니다. 아픈 사람, 나 만나서 아픈 사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면은요,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흠보다 아픔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흠이 있는 견책을 하는 것. 흠이 있어요. 이웃에게 어떤 흠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 모른 척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면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나는 감춰줄게, 모른 척할게,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얘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흠이 있다고 그냥 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면책하라 그러니까, 흠이 있다고 너 그거 잘못이야, 너 왜 그래, 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우리 견책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없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하게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 사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참습니까? 여러분 많이 참다가 그제서야 한마디 탁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엄마나 아빠는 또 그 얘기한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말하려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참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있잖아요. 조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견책을 하는 거예요. 흠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견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해야 됩니다. 근데 늘 기다려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견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사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은 말며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뭐 남편이 아내한테 좋은 거 사줬다, 그거 사랑이죠. 근데 사랑하는 것만,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으면 안 돼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기 보면은 원망하지 말며 이 단어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뭔지 아세요? 원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슴속에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저 분노, 나 저 사람 미워,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을 원망이라고 그 말합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열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갚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원망하는 마음을 내 안에 쌓고 지키게 되면은 원수를 갚는 이 보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거 시작. 원망하는 마음을 지키면 원수에게 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 복수극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복수극을 사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더 글로리 같은 영화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복수가 막 시작될 때 얼마나 그 사이다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영화예요. 실제는요 복수가 사이다인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복은 사이다가 아니라 사약이다. 멋있죠? 사이다가 아니라 사약이다. 여러분 보복은 결코 사이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보복을 낳아요. 근데 문제는 보복을 낳을 때 더 센 보복이 돼요. 그러면 또 보복을 받았으면 더 큰 보복이 돼요.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은 서로 간에 죽는 이 사약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 내가 갚는 거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풀어가셔야 됩니다.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사약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라는 그 엄청난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형제, 이웃, 외국인까지 확장시킴. 그러니까 사랑이 늘어나야 돼요. 커져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견책하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림.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 더.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황금률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대접받고 싶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해줬으면 좋겠죠.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이웃에게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레위기에서 그 이웃, 그 사랑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형제, 이웃, 동포, 외국인, 그리고 너무 밉고 복수하고 싶은 원수까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야, 아니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은 하시나요?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한데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큰 사랑입니까? 작은 사랑입니까? 큰 사랑이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요 없는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런 사랑 받아보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이러한 큰 사랑 받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레위기 말씀은 네가 성인군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사랑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받은 거 그거 그대로 나누어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모습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군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가까워서 미워하면은 흠보다 아픔을 봐주고, 그 다음에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흠이 많이 보인다면은 사랑함으로 기도하면서 견책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많이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더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살면 행복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많이 사랑합시다 라고 우리 좀 인사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거룩,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꿈인 거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의 인격이 되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 하나님 저 그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를 찬양이에요. 여러분, 뭐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좀 원하세요. 뭐 바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좀 바라세요. 뭐 기도하세요? 그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제대로 합시다 이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내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좀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꿈. 우리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사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꿈. 하나님, 이 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거 원하고, 나 이거 바라고, 나 이거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바로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흠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흠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